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53 성경 통독, 오늘 30일차 되는 날이네요. 오늘은 좀 복잡한데요. 신명기 30장에서 34장까지 읽게 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과 2장까지 읽는데 중간에 시편 91편을 잠깐 읽고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같이 신명기 30장 펴시고 우리 요약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은 하나님의 비밀들 가운데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들이 전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사사기에서도 그렇지만은 언제나 보면은 좀 거의 비슷하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 회개하고, 또 그리고 돌이켜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또 기억하지 못하고, 이게 계속 회전되는 그런 반복을 이루고 있죠. 이 모든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민이요 선민된 이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경하듯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도 생깁니다. 신명기 30장 하반부에서부터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이 매우 엄숙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엄숙한 내용은 엄숙하게 읽으면 좋겠죠. 바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모세의 마음으로 말이죠. 선택받은 백성이 항상 선택의 귀로에 서 있을 때 긴장과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다. 삶과 죽음, 구원과 멸망, 하나님과 거짓 영, 손해보지 않는 것과 또 택한 세상을 택한 사람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과 이런 진리를 선택한다는 것, 이거는 말씀의 어떤 도움이 아니면은 우리의 지혜로는 많이 부족해서 늘 오판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러한 선택과는 다른, 오직 진리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시대를 오늘 열어보시면 어떨까요? 신명기 31장입니다. 모세의 영광스러운 삶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의 장엄한 지도력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을 많이 섬기다 보면은 늘 어르신들의 그 염려스러운 얼굴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모두 천국 가고 모두 하나님 품에 안기고 우리 모두 거기에서 만날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은 조금 더 큰 밝은 소망으로 이 여정을 살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바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그의 책임은 민족의 안녕에 대한 조언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6절까지가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입양된 공주의 아들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목자로 40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이 80에 부르셔서 120세까지 마지막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청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겨줄 때에도 잊지 않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충성과 용기를 요청하고 있죠.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는 성소의 절기에 대하여서
가르쳐주고 강조합니다. 그런가 하면 백성들에게는 백성들이 빠지기 쉬운 우상을 섬기는 것, 이방신들을 따라가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며 강권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주는 설교로 끝을 맺게 되는데요. 영적 지도자로서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32장의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부른 노래로 되어 있죠. 노래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1절부터 6절은 들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선민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 안타깝게도 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을 지적하고 있죠. 사랑의 배반이라. 20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은 그 배반에 대한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 불쾌한 마음, 진노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선민이지만 저들의 죄악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내립니까? 43절 심판받아 마땅할 저들의 죄악들이 씻겨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영광의 백성의 자리, 즐거워하라는 요청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안타깝게도 무리바에서 시험에 넘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느보산에 오르기 전에 백성을 지파별로 축복하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파별로 축복하라. 우리가 흔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역이나 목장이나 이런 구별들로 되어 있는 것을 많은 교회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바꾸어서 부르기도 합니다만 의미는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 가족 공동체로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거리, 마음의 거리, 관계의 거리, 그 정도를 우리는 이 구역이라 하는데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각 구역마다 각 지파마다 일일이 축복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표현이 나오죠.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우리 성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편 90편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하는 일을 할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납니다. 바로 33장에서 지파별로 축복하는 모세의 모습처럼 이때처럼 아름다운 모세의 모습은 찾기 어렵죠. 네. 이스라엘을 부르는 다양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라 말하고 3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죠. 29절에도 백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3절에는 성도라고 하고요. 5절과 26절에 보면 여수룬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29절에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네요. 다양한 이름들로 불리워지는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으로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추천합니다. 신명기 34장입니다. 마지막 장이죠.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는 있으나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 부름받고 쓰임받고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많은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누구나 가는 그 길인데. 모세는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면하시던 자요. 대면하시던 자요. 누구도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는 여호와를 대면하였답니다. 여호수아는 9절 말씀에 보면 지혜와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사람, 그 리더십은 언젠가 끝이 나고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지도자들도 쓰임받는 종들일 뿐,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 그리고 그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를 마치고 시편 91편으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시편 91편은 이 시의 저자에 대하여서는 선명하게 말하는 분이 없습니다. 90편에 연결해서 모세의 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파란만장한 그 난관들을 다 이기고 아침 햇살처럼 이렇게 시를 지을 수 있는 다윗의 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분분한데요. 우리는 항상 기억하는 것이 있죠. 뭐냐면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다. 시편 91편이 누구의 시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인 것입니다. 시편 21편에는 별명이 있는데요. 그 별명은 뭐냐면 방랑자의 시편이라 이렇게 그 별명을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90편과 91편이 참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시편 92편은 90편 여러분 아시죠? 모세의 시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91편의 내용도 배경도 흡사하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별명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방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랑의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례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방랑하는 나그네처럼 살지 않고 순례하는 순례자로서 하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16절을 가서 보시면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다시 주시는 큰 힘을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153 이번에는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자고 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 더욱더 선명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나그네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길이었죠. 순례의 길이었죠. 오늘도 우리는 그런 길을 걷게 됩니다. 자, 이제 약속한 대로 여호수아서 1장으로 건너가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을 서론과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시겠지만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모세의 후계자로서 바라다 보던 가나안 땅을 직접 백성들과 더불어 들어가서 차지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죠. 여호수아서의 주요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굉장히 좀 공격적이고 진취적인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오늘 1장 3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모세에게 약속했고 그 밟는 곳은 모두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죠. 네. 밟는 곳은 모두 그 자손 후손에게 주리라 한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예수, 호세아 이 모두 음역이 비슷하죠. 그 근원은 구원하다라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지나온 자리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곳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가야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이제 차지하러 나아가야 된다면 우리는 뒤를 돌아다보면 안 될 것입니다. 낭비죠. 오로지 앞을 향하여서 정복할 땅을 향하여서 마음을 합하여 나아가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앞을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다보는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과거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고 미래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죠. 오늘 우리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예배 가운데 나눈 그 말씀이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믿음의 강심장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가장 먼저 그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죠.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되는데요. 정탐꾼이 여리고성이 들어갔을 때에 라합의 집으로 인도가 되어지는데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라합에게 이 정탐꾼들은 아주 특이한 주문을 합니다. 6월절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상징으로 붉은 줄을 창틀에 메어 놓으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ro는 이스라엘과 이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그 붉은 깃발이 달려있던 라합의 집과 거기에 속한 모든 이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 두 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인 살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 다른 역사의 기록을 참고한 것이고요.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라합과 혼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보아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 여인 룻의 남편이 되고 룻과 보아스는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라합의 삶의 모든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기생이 어떻게 그러나 라합에게 있었던 아름다움이 있었는데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방 여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 적도 없지만은 이 여인 라합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것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적 미모를 위해서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53 성경 통독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참 아름답습니다.